어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을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탄원하는 송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10월 27일 화요일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입니다. 내용은 바벨론이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함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결국 사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1절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42절 43절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44절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46절 47절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48절 49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50절 51절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52절 53절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 말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새싹은 바벨론 사람들이 부르는 바벨론에 대한 애칭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슬프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소리를 하는 말이겠죠. 이거는 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짐에 대한 어떤 탄식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하고요. 예. 42절에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요.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바벨론 땅에는 바다가 없다 그랬죠. 바다가 바벨론에 넘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다는 원래 성경에서 혼돈, 그 다음에 고통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혼돈과 고통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내용도 보면 그 의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4절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예, 하나님이 그 벨은 그 왕,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섬기는 왕이 있고 주인이 있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는 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바벨론의 신은 무로닥이었어요. 무로닥. 실제 이름은 우리 하나님도 신이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여호와라는 신, 뭐 여호와 이레 이런 이름이 있듯이. 예.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를 삼킨 것은 결국 그때 당시의 가치관으로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승리했다, 이겼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과 그 벨을 같이 보는 거죠. 그 바벨론이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이 멸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며 소리내서 합독하시면서 머리로는 정리하세요.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항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41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바벨론의 항폐함, 그 다음에 열방이 공격받을 것, 바벨론 성벽이 무너질 것, 그리고 벨을 벌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그러니까 여기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바벨론을 심판할 때에 계속 거기에서 나와라, 도망해라, 피하여라 계속 반복하시죠. 예.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에 쏟아지고 있는 그 두려운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다. 그러니까 빨리 피하라. 너희가 바벨론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때도 피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하나님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46절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예. 그때 심판하는 바벨론 심판 받을 때에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길대로만 하면 돼. 너희는 거기서 나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약하게 말며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말고. 예,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피해 도망하라. 47절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이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혼돈스럽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지금 벌하고 있는 거다. 바벨론의 신들을 내가 벌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세상 사랑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신들이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심판하신다는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는 항상 예언은 이중적인 회복이라 그랬죠. 다중적인 성취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날에 궁극적인 회복의 날에는
마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는, 마귀의 그 입에서 구원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회복. 그 날이라는 것은 구원할 날, 심판할 날이죠. 날이 이르리니 우리는 이미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48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 예,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하늘과 땅이 기뻐한대요. 이제 마귀가 심판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것이 완전하게 영원히 이루어질 그날이 또한 우리의 기뻐할 날이겠지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날을 주님이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재림을 통하여 이제 회복하셨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회복하셨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날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49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죽인 것처럼 멸망시킨 것처럼 그 온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것은 또한 궁극적으로 이제 바벨론에 속하여 세상 나라에 속하여서 사는 온 세상이 이제 그날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렇게 엎드러질 것을 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소리내서 합독하시고 내용을 요약하세요.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45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고 피해 도망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날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기 칼을 피한 자들이여, 바벨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칼을 피해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요. 어디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계속 걸어가래요. 여러분, 세상에 막 요란하고 시끄럽고 그 혼돈스러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할 것이 뭐예요? 머뭇머뭇하지 말고, 예? 거기에 그냥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 거기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혼돈스럽고 막 두려운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예언되고, 또 우리가 눈으로 지금 얼마나 이 지구가 혼란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때에 세상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보이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계속 하나님께로 걸어가야 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 외국인이, 여기서 외국인은 바벨론이죠. 성전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그랬어요. 예. 외국인이, 바벨론이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성전을 회파시켰습니까? 지금도 그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회파하며 무너뜨리고 엎드러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원수 마귀가 하고 있잖아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수치와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고 교회를 덮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자, 53절.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바벨론이 그렇게 막 그 기세가 등등하고 뭐 두려울 것이 없고, 그래서 그들의 피할 곳은 피난처가 요새, 피난처를, 그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 실제로 바벨탑과 바벨론의 수도에는요 엄청 높은 그 이렇게 성곽이 있었어요. 성곽, 신전과 궁전이 있는 곳에 어마어마하게 높고 큰 성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그러나 그렇게 높고 강하고 힘이 있지만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방 여러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렇게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가진 것과 힘이 많아가지고 정말 그것을 힘삼고 그냥 콧대가 높아지고 큰소리 빵빵 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50절부터 53절 소리내서 압독하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드리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를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0절부터 53절의 내용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1절부터 44절까지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에 대한 내용이었죠. 아무리 강하고 힘센 철옹성의 바벨론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안전하게 힘있게 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죠. 45절부터 49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우리를 억압하고 종노릇하게 하는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질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의 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애습관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 나라의 종노릇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은 지금도 꺾는 일을 하고 계세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문화와 세상 나라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에 종노릇하며 거기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꺾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질투를 가지고 50절부터 53절에는 하나님이 대적자 원수를 진멸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대적이 하나님께 교만했어요. 성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잔악하게 되고, 둘째,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죠. 아버지께로 그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이미 멸하여진 우리의 대적자를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해야 되겠죠. 잠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노트에 기록하셔서 그 하나님을 종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5절까지 45절에서 5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실 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세상 나라로부터 도망 나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찾아야 됨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야 됨이 나와 있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시죠. 예. 잠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주신 주님과 주님 주신 말씀을 기록하시고 수시로 종일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